오늘 우리는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관하지 마시고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 개입하셔서 주관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그런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를 하박국을 통해서 보지만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주시지요. 악한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너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냐 물었지? 악한 바벨론을 내가 그냥 두지 않아. 심판해. 그러나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내 뜻도 변함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지체함이 없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에게 임할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겪게 될 어려움이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다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예상되는 다음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하는 모습이 충분히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말씀합니다. 물론 그 순간도 여전히 너무너무 이제 힘든 시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러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행하심에 대하여 그렇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다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 하는 이 역사 도무지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은 유다의 임할 환난 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 날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도 유다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강포가 횡행하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한 그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더 큰 어려움이 이 땅에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박국은 그냥 이 유다 땅에 더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유다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환난 날이 두렵지만, 뼈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올 정도로,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릴 정도로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에는 평안했던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투표하기 전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못 살겠다, 다시 갈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은 취직이 안 된다, 이쪽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여러 어려움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봉착한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압니다. 이후에는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전에는 취직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더 큰 취직의 문제가 있고, 이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다고 누구나 다 예상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전에도 컸는데 더 커졌고, 이전에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와 성도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우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은 다 어려워도 교회는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다 고통스러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렵지 않은 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이 땅의 슬픔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사는 것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사는 길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른 이들과 다른 상황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는 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나만은 그 어려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키심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은 어렵지만 우리는 안 어려우면 거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언제든지 달라지고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유다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이 하박국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7절 이후에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 내 삶에 닥치게 된다라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며 노래하는 지금 이 모습을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박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 이후에 닥치게 될 상황, 그러니까 하박국이 예상하고 있는 그 상황도 사실은 찬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즐거움과는 거리가 있죠. 소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둘째치고 도무지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건 그냥 절망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냥 울고 불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즐거워할 것이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얘기해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데, 여러분,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건요, 목숨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건 목숨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진짜 사는 게 뭡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그때 왜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쁨이 없을 때, 사는 낙이나 이유가 없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는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도무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기쁨의 가장 원초적인 게 뭡니까? 원초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이 관심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 뜻을 떠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뭐 기쁨과 즐거움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냥 직장만 없어도, 아니 뭐 월급이 깎여도, 이런 거 해도 얼마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세상이 깜깜합니까? 그런데 아니 먹을 게 적은 것도 아니고 먹을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아예 먹고 마시는 일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혀 인생에 조금이라도 낙이라도 누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박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더 많은 먹을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더 커지려고 합니까? 왜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 내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찬양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힘있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이게 힘인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게 힘이 아니에요.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가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위해서 사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힘이 될 만한 것, 아니면 지금의 힘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직장에 나가시고 이 위험한 가운데서 사람들 만나시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 정말 우리를 힘있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하여, 하박국의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 있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까? 우리가 붙든 십자가 뭡니까? 그 죽음인데,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다 싫어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 길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통해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때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여러분은 참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고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니 여러분, 예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예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만이 나의 능력일 때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낙이 없는 중에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채찍질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깊고 캄캄한 옥에서 바울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변함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다. 하박국의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더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살리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구원이시오 힘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똑같이 탄식하고 힘들다고 똑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성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 좀 힘들어하고 어두워가는 이 땅에 증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이 땅에 사는 거냐?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나라가 경제만 회복되면, 이렇게 어려워도 우리나라만 이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면,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살 수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만 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믿는 자를 살리실 뿐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시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주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살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의 호전과 나빠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탄식이 교차하며 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삶을 오늘도 누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